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이방의 다른 신에게 엎드려서 인생을 망치게 된 어느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낫지 않자 초조해졌던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 에그론을 다스린다고 알려진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과연 나을 병인지 그렇지 않을 병인지 사람을 보내서 물어오라고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는 아하시아를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는 보내시고 왕이 보낸 사자가 가는 길을 막아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예언대로 죽게 될 것이지만 이 말을 듣고 뉘우쳐서 돌이키면 너는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개인이나 민족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켰던 니느웨 백성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불타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바알세붑의 뜻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왕 따위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아하시아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자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아의 태도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라고 묻습니다. 왕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생각은 없고 누가 도대체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그의 모습을 사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두 번째는
경고해 주셨던 것을 듣고 뉘우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담긴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문제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이든지 또는 관계의 문제이든지 또는 물질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문제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이후에 많은 문제들과 함께 이곳에 던져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 아하시아에게 주어졌던 건강의 문제를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 파리떼의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엎드려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그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나 다른 우상에게 엎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고 새겨들어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고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회가 청빙의 절차를 진행할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